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긋지 않은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네 가지로 사람들이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네 번째 대답은 그냥 삽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봐,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 정도라고, 그죠? 딴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산대잖아요, 그죠? 잘 산대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신다 그래요? 잘 살고 있대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뭐래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의 답변이 늘 즐겁게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때문에 기쁜,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왜 그 비유에 말씀하셨을까? 그 동기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그 동기와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동기와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만이 바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기른 양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의미점이 달라요. 그 초점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세리와 더불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나 하고 함께 교제를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니까 너무 못마땅한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위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잃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공동체 내부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해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 있는 이와 같은 길 잃은 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길 잃은 양을 말해서 오늘 이와 같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얄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은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이른 아침이 되면 그 우리에서 양을 하나씩 하나씩 나가게 해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을 마실 만한 곳으로 인도해서 충분한 물을 마시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에 그렇게 비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도 많지 않고 물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무리를 이끌고 이곳에서 먹기도 하고, 또 좀 지나면 다 먹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한 우리로 이렇게 몰아넣어야 되는데, 들판에서 무슨 특별한 울타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들판에다가 한 곳을 지정하고 그 지정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지내겠다 싶으면 그곳을 지정한 후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세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한 마리씩 세기도 하면서 오늘은 내 양의 상태가 어떤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들어보면서 하나 둘 세면서 얘 건강은 어떻고, 그러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간 후에 100마리 다 이렇게 건강한 양이 다 들어왔구나, 그렇게 되면 이 목자는 그때부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풀을 뜯은 후에 양을 우리에 넣으려고 이렇게 세보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다 보니까 나중에 다 셌는데 99마리인 거예요. 분명히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왜 99마리일까? 한 마리는 어디 갔지? 그러면서 내가 잘못 셌나? 그래서 다시 또 다 세보니까 여전히 99마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목자는 딱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양 한 마리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했구나, 어선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일까? 그 양이 혹시나 병들어서 몸이 약해 빠진 그 양은 아닐까? 또 이 양이 먹을 욕심이 많아서 더 욕심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혹시나 길을 잃은 양은 아닐까? 또 어떤 양은 또 이렇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은 동쪽에 갈 거야? 난 남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말을 듣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길 잃은 양들이 오늘도 많이 있단 말이죠. 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세서 또 교만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있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양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인데, 잃은 양 한 마리는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봤더니요, 한국 갤럽이 조사한 데이터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다,
오늘 우리가 믿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15%였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불교를 믿는다 한 사람이 16.3%, 그리고 나는 천주교인이다 한 사람들이 5.1%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25%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조사한 걸 보니까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사람들이 이미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과장됐던 숫자가 다시금 걸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1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현재 한국교회의 이 갤럽에 의하면 약 15%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5%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인구의 15%를 하니까 771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545만 명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226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목목상 성도, 우리가 쉽게 보면 길 잃은 성도가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도 주변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배에 들어왔다가 또 그리고 은혜의 맛을 보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이렇게 같이 세상으로 나간 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혹시나 잃은 양은 아닌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은혜 체험했을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양처럼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서 먼 길을 갈 때는 점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갔다 오기에 충분한 기름이 있는가,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은 잘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목적지를 바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속도는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가, 많은 것을 따져야 되죠. 만일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차는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예배의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자칫 이런 양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길을 잃은 양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혹시나 주님 앞에서 이런 양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열정과 과거에 가졌던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양은요,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 스스로는 이 길로 저 길로, 너 저기로 가,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서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갈 길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가 갈 길로 그냥 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전에는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양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어제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막 유교식으로 막 이게 진행하면서 유세차 하면서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얄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목자가 샘을 쭉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만일 그 양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생각했다면 100개 중에서 하나 별거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99마리가 있거든. 9마리만 있어도 99마리만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그 많은 재산 충분히 내가 유지할 수 있어. 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생명이란 말이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선 거죠. 그것을 찾겠다고. 만일에 내가 내버려두면 맹수의 밥이 돼서 어느 순간 죽겠어요. 내가 찾지 않는다면 어느 계곡에 떨어서 그 양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므로,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므로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이 양을 찾아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겐 어린 양 하나가 있었다. 그 하나의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정말 같이 잠도 자고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던 이와 같은 양이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의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때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숫자로 생각할 수 없는,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빼앗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마치 오늘 이 목자의 심정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골짜기를 지나왔더라? 내가 어떤 산을 넘었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골짜기를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 위도 쳐다보고 또 절벽 밑에도 쳐다봐서 혹시나 떨어진 것은 아닐까 돌아보기도 하고 주변을 막 돌아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막 정말 막 헤매다 보니까 막 몸에 상처도 나고 가시도 찔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 나선 것은 그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부터 6절을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소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오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셔야 되고 주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것이었기 때문에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양을 찾도록 위임하고, 그래서 그 위임받은 제자들이 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양을 찾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양으로 다시 찾아주시고 찾음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똑같은 것을 위임해 주셔서 또한 이런 양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참석해서 그분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배우가 낭낭한 목소리로 얼마나 낭독을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 낭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역시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발음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발음으로 시편 23편을 쭉 낭독했는데 낭독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배우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그렇게만이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양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배생활을 잘하다가 나오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거 하나쯤은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어떤 사람은 보물을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막 다 뒤집어가면서 그걸 찾겠다고 해서 나중에 찾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길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강아지가 집을 나갔대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막 복지리를 불러가면서 막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뿌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땠을까? 아마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은 결과 잃은 양을 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잃은 양을 찾은 것이 기뻤든지 어깨에 둘러 메고 왔다 하는 거예요. 보통 양 한 마리가 3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30kg가 넘는 것을 이 어깨에다 맨다. 지금 자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루 종일 양을 찾으러 다녀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kg가 넘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힘을 내게 하고 그 지구까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랴. 집에 들어와서 그 야행양과 함께 그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주님이 가장 언제 기뻐하실까? 바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영혼을 돌아오게 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찾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 같은 삭개오, 그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부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인 거죠. 우리도 한번 열심히 영혼을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성도들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까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구역 식구들 중에서 잃은 양들이 있는데 그 잃은 양들의 명단을 놓고 우리가 연초에 배웠던 돋보기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올해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맥주감사절의 그 축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완선 씨가 쓴 컬러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고등학교 농구계에서 슈퍼스타였던 존 맥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 농구를 잘했는지 항상 주전으로 뽑혀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학년 때 리그의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꼭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항상 농구 경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관중석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관중석에 어머니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머니가 그 관중석에 와서 어머니가 경기할 때마다 아들을 응원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시각장애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경계에 임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 내가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뛰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와 같이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내가 이런 양을 찾지 못해서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디서 살아간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